법칙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법칙이 있는 세계예요.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예요?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 법계입니다. 법의 세계다 이거죠. 법계입니다 여기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강의한 말씀과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존재와 존재, 사물과 사물은 상의 상관의 법칙, 서로 관계하고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만이 독립자존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다른 것 없이 나만이 이것만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으려면 저것이 있어야 되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뭐예요? 적대 관계도 아니고 완전 타자적 존재도 아니죠. 관계, 우리가 동질적 관계라고 그럴까?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고, 네가 있으려면 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있으려면 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나의 행복도 너의 공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집도 지어주고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도 지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혼자만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대립의 관계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윤리의 기본 속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자비라고 하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져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심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모두가 자비로워져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 의식 속에서 이것도 발달된 대승불교에 가면은 많은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이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인격자.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저 사람은 참 고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는 신사다. 저 사람은 지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남을 불행하게 해주지 않는 수준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아주 모범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에게 훔치지도 않고 남의 거짓말하지 속이지도 않고 그 이하의 사람은 훔칩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수준에만 가도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고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발달된 대승불교는 이 수준을 가지고 아직 인격적으로 덜 향상되어 있는 미진한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도면은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교의 종교 속에서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상당히 더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더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냐? 남의 불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는 단계를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남의 불행을 외면하는 수준에 아직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경지, 그러한 인격 정도 가면은 남의 불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불행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의 불행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진 수준의 인격이 보디사트바, 보살입니다. 그 수준에 가야 됩니다. 그 수준에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수준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기의 법도 우리가 주어진 어떤 사회의 규범 안에서 법 질서를 잘 지키면은 신사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모범적인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종교의 세계에서. 사랑이 넘쳐서 남역으로 흘러가야 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미워해도 해치지만 않으면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인이 되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행위까지가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는 마음, 그건 말할 것도 없거나 그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까지를 가져라는 거죠, 지금. 자비심이 충만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게 연기의 가르침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의 그 심성의 번뇌의 단절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서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불교의 실천적인 문제가 대표였습니다. 이 이론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문제가 인과의 법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마음을 바꿔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마음이 무엇냐? 마음이라는 게 대관절 어떻게 생겼길래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마음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란 뭐냐? 이것을 찾아서 들어가서 설명하려고 하는 불교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심성의 문제만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불교의 심성론, 인간이란 뭔가, 마음이란 뭔가 하는 문제로 파생되는 하나의 학문의 분야가 됩니다. 이런 것은 불교의 유식론 같은 것도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들어가죠. 이건 따로 또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지 시간을 통해서는 불교가 이 사회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의 바탕에 깔려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태도가 뭐냐, 관점이 뭐냐, 이건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모자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비심의 결여에서부터 투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비심이 왜 안 나오느냐? 연기의 이론을 모르죠.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도 않는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교 안에서 중요한 법으로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느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뭘 깨달으셨느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기의 법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또 여러분들도 이걸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 아함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을 하면은 연기법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야소작이며 역비여인작이라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은 그러한 법은 부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그 법을 만든 것도 아니다. 사실 연기법 만든 거 아니죠. 열의 출세 미출세 부처님인 내가 또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나 태어나지 않았거나 다시 말하면 연기법이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기법이 없던 것이 생겼고 부처님이 또 돌아가시면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연기법은 없다,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법은 법주요 상주요 법계이니 진리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법의 세계다. 법계니 그랬어요. 상주요 법주요 법계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법의 세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법계니. 다시 말하면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가 않거나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법칙이다. 상주, 법주. 그러니까 이 세계는 법계다. 법의 세계다.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법의 세계. 다시 말씀드려서 무원칙하게 아무렇게나 저절로 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법대로 법에 따라서 그래서 가야 부처님이 늘상 쓰던 가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리버사이드 강가 서울 주변에 뭐 리버사이드 호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리버사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젖줄입니다. 생명의 젖줄이고 또 물의 젖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또 땅이 인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연을 우리는 좋은 길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구 요새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것은 정복의 여지다. 정복해야 할 곳이다. 이렇게 해서 마구 개간하고 개발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훼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땅은 살아있는 땅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엔 또 있다시피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어떤 큰 돼지일 것 같으면 마음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신토불이라 몸과 자연은 하나다. 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대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 살고 있는 이 땅이 잘못되어서는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에 훼손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난리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삼재라 그러죠. 지난번에도 제가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재, 지재, 인재, 이 삼재라 그러는데, 삼재라 하는 것은 재난 중에서 지독한 재난을 말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96년 12월 달에 우리가 영월 지방에 일어난 지진이 벌써 5도 5.12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심이다 그랬습니다. 지진대를 벗어났다. 일본이나 이태리 반도에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다 이랬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진도 3.리터 지진기로서 감축하는데 뭐 3.2, 4. 이런 것보다도 5.12를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서운 것을 나타내는 지재입니다. 천재라는 것은 뭐 폭풍우가 분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삼재를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막아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자연을 선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연을 선용한다. 자연을 선용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이 그대로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자꾸 앞서갑니다. 원시경전 중에서 누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누탄경. 그게 그 누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벚나무 누자,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것은 석탄이란 탄자, 그게 태울 탄자, 석탄, 수탄자, 누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 보면은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고 있는 과일이나 무슨 열매를 그냥 먹었답니다. 그냥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가서 먹어도 되고 내일 가서 먹어도 되고 오늘 오후에 가서 먹어도 되고 아침에 가서 먹어도 되고 자연스럽게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숙달이 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것을 나만 먹어야 되겠다. 나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과일이 열릴 때마다 자기만 가서 그 과일을 다 따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다음 간 사람은 그 과일을 얻어먹을 수가 없고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 중에서 제일 힘세고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구역을 정합니다. 어느 곳에는 누구가 가서 그 과일을 따먹게 하고 어느 누구는 어느 쪽에 가서 따먹게 하고 또 따먹는 것도 아침에 따먹든가 오후에 따먹든가 이렇게 처음에는 두 끼를 먹기로 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따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종족이 번식하고 또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자꾸 많아져 가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것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열매를 더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심어서 먹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히 그 농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구역을 정해주고 이 땅은 너 땅을 해라. 이 땅은 그대의 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음과 동시에 자연히 그 지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일종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 와서는 정정법이라는 것으로도 발전하게 되기는 됩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 지상에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이 지나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또 많은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 땅에다가
경작할 수 있는 소작인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되느냐 하면은 부익부 빈익분이 생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날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이런 것을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균등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논밭에 가서 김을 메고 별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있는 땅을 파종도 하지도 않고 풀도 매지도 않고 그냥 폐농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차차차 이 땅이 잘 가는 사람한테는 유익한 땅이지만은 잘 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폐농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논밭은 갈아야 됩니다. 논밭은 갈아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씨가 뿌려져서 저절로 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에베레스트 산, 또 무슨 몽브랑이다, 뭐 우리나라의 무슨 백두산이다, 금강산이다, 그건 조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야산이다, 또 자기 시군에 가까운 산에는 조림, 육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높은 그 산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림할 수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그 수풀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풀이 우거진 것을 우리들은 자연이라 합니다. 이 자연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하느냐? 인간하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어줍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자연을 자연스럽게 맺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할, 요새 시중 백화점에 가면은 솔잎으로 된 그 식음료, 무슨 솔차라 할까, 어떤 솔눈이라 할까, 이런 솔잎으로 만드는 또 솔순으로서 만드는 음료수가 27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잎도 무량하게 생산되고 양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 한 그루에 한 40% 정도의 솔잎이 있어야만이 그 소나무가